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이 단어를 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 관통하는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과거의 일상에서도요, 믿음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의 대상이었고, 스승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왕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처럼 여겨지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과거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불신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제는 믿음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은 있어도 신뢰 깊이가 이전처럼 그렇게 깊지 않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점점 믿음이란 단어가 잘 쓰이지 않고 불신이란 단어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관되지 않고요,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일관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느끼고 줬던 신뢰를 거둬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스승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임금이나 또는 국가의 지도자에게서도 한계를 발견하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점 믿음이란 단어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유난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되십니다. 하나님의 일관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만큼 사랑하셨고, 심지어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사랑은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구원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계속 책망을 합니다. 오늘도 그 책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만약 율법의 의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율법으로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난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바울이 그처럼 강조했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율법을 구원의 요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도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이라는 말은 서로 양립이 될 수 없는 주장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모순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붙잡으려면 당연히 뭘 놔야 되는가? 율법은 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율법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의 고백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상대적으로 율법은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행위의 고백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붙잡는 거예요. 율법은 의인이 붙잡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죄인의 고백을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율법을 붙잡는 의인의 고백도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거나 의인이어야 되는데 죄인이면서 의인인 고백을 동시에 잡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매우 자주 발견하는 복음의 본질로 설명하는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상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뭘 통해 결정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사상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십자가와 같이 갈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와 같이 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원수들은요,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원수는 뭐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가 무용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의 고백인 율법을 같이 이야기해버리면 십자가가 퇴색돼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이상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듯한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원수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이야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의 80% 이상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끼치자, 모든 높은 자리를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주고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경제계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예계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렇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면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성경 읽어보면 분명히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애굽의 총리, 고지를 점령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지를 점령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후가 돼요. 다니엘은 총리가 돼요.
이방의 역사에서도 이들은 분명히 고지를 점령했고 그 고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론이 100%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고지를 점령한 듯이 보이는 어떤 사람도요, 고지가 목표였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고지를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뜻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뜻을 정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 나의 위대한 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뭐 이렇게 높은 이상을 고백해가지고 그가 왕이 된 겁니까?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와 다니엘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서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가?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고지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요셉을, 다윗을,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지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지가 목표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고지론이에요. 내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고지론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닌데, 더 놀라운 건 성경 안에 고지에 올라간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고지를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이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탁월한데도 그는 꿈을 못 펼쳐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첫 번째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는 고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친 겁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청년 리더였어요. 고지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고지는커녕 하고요,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질 당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상황이 더 나빠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믿음에도 실패한 겁니까? 더욱이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점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 자리에 고지를 점령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지를 또 점령하셨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고지를 주겠다고,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내가 세상 권력을 주겠다고 고지를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여겼던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고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고지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고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고지론이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목표여야 됩니까? 십자가론이어야 돼요. 어디에 두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높은 자리에 두셔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낮은 자리에 두셔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와야 되는 손해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면 거짓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겠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손해를 내가 받겠다. 그래야지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낮게 내려갔다고 좌절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함께 갈 수 없는 자리는 복음의 자리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주장도 우리 귀에는 좋아 보일 수 있고 내게는 유익해 보일 수 있어도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십자가 옆에다 둘 수 없는 율법을 주장할 수 있냐고. 있을 수 없다고. 어리석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상 앞에 섭니다.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이, 어떤 선택이, 어떤 행동이 복음적인 걸까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생각이 십자가 옆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십자가랑 가장 잘 어울리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가장 십자가를 드러내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믿으라 하실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옆에 두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속에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도 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를 없애는 행동인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믿는다는 단어하고 구원을 얻는 단어하고 성령을 받는 단어를 일직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었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성령 받았냐? 믿었을 때 성령 받았냐? 왜 이 질문을 하는가?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행할 때 성령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율법을 행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면 계속 율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다가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행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행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성경에요, 마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요, 완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셨을지라도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마칠 수 있냐? 육체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냐? 이게 왜 논리적으로 안 맞냐면 우리 성경에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가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륵스라는 말은 우리 살, 우리의 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게 육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이전의 육체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성이냐는 거예요. 이건 퇴보지. 이건 퇴보예요. 완성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어리석다고. 어떻게 더 나빠지는 게 완성일 수 있냐고.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떻게 완성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듣다 보면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관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받는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빌립보에서 바울의 관점은 뭐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 상대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반드시 너희의 노력으로 완성해야 된다. 바울의 관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듭났다면 당연히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으로 빚어지는 거라고.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라고. 안타깝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책망이요, 갈라디아 사람들만의 책망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가 전형적으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는 뭡니까? 이분법입니다. 정확히 이분법이에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숙되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이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 받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다. 교회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삶의 영역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일부분만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문제도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문제도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풉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노력은 필요 없다, 사람의 성실함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성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노력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성실하기를 요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요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노력하냐는 거예요. 왜 성실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우리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런 의미의 노력은 성경이 말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노력, 성경이 강조하는 성실은 뭐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노력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성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실히 사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려요. 우기가 두 번 있어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요. 그리고 중간이 건기예요. 자,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 경작해야 됩니까? 나가서
언제 씨 뿌릴까요? 언제요? 건기 때 하는 거예요. 건기 때요. 비가 오기 이전에요. 바로 직전에. 왜 하는 겁니까? 비가 올 걸 믿기 때문에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기 때는 뙤약볕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머리에서 내려오는 땀이 눈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가서 그 뙤약볕에서 일을 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그런 과정인데 왜 하냐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어요. 비가 없다면 경작할 필요가 없어요. 비가 있는 걸 믿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성실히 삽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뿌리는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도 성도가 유일하게 주장한 단어는 한 단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만 은혜가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아멘 하시면 좋아요. 구원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라,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고, 믿음이 강조가 될 수 있도록 되더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 사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여야 됩니까? 은혜여야만 합니다. 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야 됩니까?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떤 구원의 여정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빼면 설명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심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하는 저자차도 은혜를 강조하지만 어느 순간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나한테 맡기셨다, 이 직장은 나한테 맡기셨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점점 우울해져요. 왜 우울할까요?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 넘어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요 사실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충만했나 봐요. 자신감 있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큰아이가 올해 25살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과연 얘를 어디까지 책임져줘야 되나? 결혼시켜줘야 되나? 손주 키울 때도 내가 도와줘야 되나?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디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싶을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감사했던 제목이 근심의 제목이 돼요. 기뻐했던 제목이 걱정의 제목이 돼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쁨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시 시작할 힘도 안 생겨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하는 게. 우울감은요 항상 내가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한테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로 시작했다가 근심으로 마치려고 하지 마세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낙심으로 마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은혜 주셨는데 왜 끝나는 시점까지 은혜를 포기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그 역사를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시작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도 있고 끝나는 지점까지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믿어야 되는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야 되는가를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동그라미 치세요.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목할 거는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이게 왜 놀랍냐면 일반적으로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신약적, 신약, 구약과 반대는 신약적 용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전달할 때 이 내용을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은 신약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언어를, 이 단어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가? 아브라함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셨다고. 이게 왜 복음인가? 원리가 똑같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너 안에서예요. 너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 편하게 쉽게 표현을 하면 너가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가? 이건 하나예요. 한 번도 구원의 원리는 바뀐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약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복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창세부터 시작하여서 인생이 끝나는 지점까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탁월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 안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이 거리가 대략 걸어서 52일 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52일 길이 편할 길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알아요. 이 52일 길은 광야길이고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길이에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52일을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없는 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저 같으면 절대로 못 떠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못 떠나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맞아요. 이쯤 되면 이 정도 사람이니까 믿음을 고백했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도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랄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에 걸쳐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요.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상황 앞에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겁니까? 질문을 약간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믿어야 될 대상은 확실해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거냐고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저도 믿고요. 근데 무언가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무언가를요. 하나님의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겁니까? 물론 성경 안에서요 꼭 집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일관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52일 길이에요. 상식적으로 못 걸어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걷냐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요. 52일 길 갔더니 정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더 이게 분명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이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서 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짐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놀랍게도 모리아상에 도착하자 그가 깨달은 확인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점점점 그는 성숙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숙되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일하여 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의로워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을 때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그가 의로워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선택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빚어주신 것처럼 나도 빚어주신다. 이것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믿음만 툭 던져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강조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제가 하박국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은 절망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할 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그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는데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맞아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그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지금은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 안에 소망이 있다고. 나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고. 내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도록 이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인생에서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주목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시작점이고 이 믿음이 끝지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돼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나도 순종이 가능해요.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어져요. 다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은 세워져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만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사실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 세우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여야 될까요?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를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건 버리세요.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없는 생각은 차단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시작부터 끝 지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일하세요. 내 삶에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도 끝 지점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 지점에서 믿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같이 갈 수 없는 생각, 같이 갈 수 없는 선택 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절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붙잡고 있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모든 걸 준비해 주심으로 나를 빚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을 감사합니다.